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봉독합니다. 1절 한 절 한 절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장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또 크게 귀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절까지 봤죠. 7절까지 보면은 여자가 나오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17장은 19장에 먼저 16장에서 그 16장의 19절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지난 16장에서 이미 바벨론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는데 17장은 그 16장에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을 디테일하게 크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음녀라고도 하고 여기 보면 여자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하고 있는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첫 번째 특징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은 것은 27장 15절에서 천사가 풀어주고 있어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을 성경이 푸는 겁니다. 같은 17장 15절에서 천사가 풀어주고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에 앞으로 나타날 세계 통합정부가 들어서고 덧글씨가 나오죠. 그러면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세계를 집어삼켜버리는데 통합된 종교의 수장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가 바로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감춰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세계 정부 그리고 통합된 종교 WCC라고 하는 것이 세계 기독평의회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통합된 기독교 WCC가 결국은 로마 교황청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미 밑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모든 종교가 로마 교황청 그 아래로 다 산하로 이제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온 세계 위에 앉아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온 세계 위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음녀가 힘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세계 통합정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헬라어 앉다라고 하는 이 카데메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앉다라는 말은 좌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다음 특징 두 번째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죠.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 다 이 음행에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 두 번째가. 특징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러죠.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탐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붉은 머리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이 적그리스도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가 그 적그리스도를 올라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의 수장이 로만 카톨릭의 이 교황이 이 정치랑 야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세계 통합정부의 대통령이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와 야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그러죠. 그 적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코키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싼 염료의 그 코커스에서 나온 형용사인데, 즉 매혹적이고 호화스러운 색깔로서 사치와 향락으로 그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사치와 향락과 경제, 부를 거머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붉은빛 짐승이라는 그 한마디에 전부 다 그 뜻을 요약해서 담아놨어요. 코키논이라고 하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 속에다 이 적그리스도를 올라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징 네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의 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황과 추기경들이죠. 그들이 그 예배 미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거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주빛과 붉은빛이에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쓰는 거 왕관 있죠, 왕관. 교황이 쓰는 거 왕관 있어요. 그 왕관을 보면은 오만 가지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있고, 그 들고 있는 뭐 지팡이나 이런 거 보면은요, 휘황찬란해요, 하여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예요. 금잔은 뭐에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미사를 할 때 필요하죠. 그 속에 떡 같은 거, 빵 먹여줄 때 성도들에게, 친자들한테 나눌 때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속에 뭐라고 그래요?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잖아요. 성막에서 보여주는 지성소와 성소는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거룩한 것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겁니다.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죠. 죄를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가서 미사를 드리면은 그 신부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눠줘서 먹고서 그 죄가 사했다 이거예요. 고해성사 미사를 드리죠.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주님 앞에 자기가 자백해야 돼요. 자기가 주님께 1대1로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주님께 자백하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자백을 한다고요. 신부라는 중개인을 세워서, 그러니까 중개인 신부가 대신해서 이거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러한 일을 하니까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그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5절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타 종교들도 가증한 것들인데 이 종교는 특히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그다음에 특징 5번입니다. 6절을 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사도 요한이 그를 보고 크게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인을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천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서 그 몇 년 동안에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상자가 3,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죽인 기독교인이 5천만 명이라, 5천만 명. 1차 세계대전 때 3,800만 명 죽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죽인 숫자죠. 그러니까 천사가 가서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적그리스도와 음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적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 그 음녀의 실체를 지금 17장에서 밝혀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내가 본 이제는 7절까지 그렇게 되고 8절부터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 그 붉은빛 짐승 그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가 탄 짐승, 음녀가 올라탄 짐승, 그 짐승의 이제 실체를 보여주는데 8절부터 나옵니다. 짐승은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온대, 적그리스도가. 예?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희희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 머리 열뿔에서 일곱 머리를 지금 천사가 풀어주고 있죠.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 일곱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뭘 풀어주고 있어요? 일곱 산은 산이라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고 있죠.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일곱 왕이라고 하면서 왕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래서 일곱 왕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10절 11절에 두 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거를 천사가 풀어주고 있는데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 일곱 왕인데 일곱 산은 언급을 다 안 하죠. 근데 일곱 왕에서부터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곱 왕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다섯은 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올라탄 짐승이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망했다고 하는 이 왕들은 누구냐면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바빌론, 그리스 이 다섯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옛날 역사에서부터 이 짐승을 올라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라고 그러죠. 다섯은 망했어요.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는 이미 역사에서 그 왕들은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는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요한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로마 제국.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의 황제들 있죠? 네, 지금 로마의 황제들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건 여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여섯 번째도 지나간 거예요. 하나가 있다고 하는 이것도 2000년 전 얘기니까 2000년 전 요한 사도 당시에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로마 제국도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 하나도 같단 말,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일곱 왕을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다섯은 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여섯은 다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가 이 일곱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곱 머리라고 되어 있죠, 일곱 머리. 일곱 머리가 일곱 왕이라고 그랬는데 천사가 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에서 계산을 하면 여섯 왕은 다 지나갔다. 여섯 왕은 지나갔고 마지막 일곱 왕, 일곱째 왕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일곱 번째 왕 11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이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8절에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설명해 줬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덟 번째 왕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왕인데 그가 누구냐?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해요. 일곱 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섯 왕은 다 지나갔죠. 다섯 번째 왕도 지나갔고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건 요한사도 당시 로마 제국인데 지금 로마 제국도 끝났단 말입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일곱 번째 왕만 나올 때 근데 적그리스도는 여덟 번째인데 그 일곱 중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곱째가 지나가고 또 여덟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곱째가 나오면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이 나오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뭐래? 일곱 머리 열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덟 머리가 아니라, 여덟 머리 열뿔이 아니라 일곱 머리 열뿔이다. 그 일곱 머리, 그 일곱째 왕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열왕이라고 그러죠. 이 열왕이라고 하는 걸 다니엘서에서도 풀어주고 있는데 그 일곱 번째 왕이 있죠. 일곱 번째 왕을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풀어주고 있어요? 열뿔에서 나온 다른 작은 뿔이라고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뿔이. 네?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10명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뿔이라고 했죠. 일곱 머리에서 여섯 머리 끝났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섯 머리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거예요. 로마 제국까지 끝났고 마지막 일곱 머리 마지막 왕이 나오면 거기서 여덟 번째가 일곱 중에 속했다고 되어 있죠. 11절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열뿔은 열왕인데 이 10명은 적그리스도 밑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밑에. 근데 뭡니까?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다만 짐승 적그리스도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의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3년 반 반에 권세를 받을 때 이 열왕도 열뿔도 권세를 받아서 함께 적그리스도랑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열왕이라고 열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13절 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한 뜻. 그 한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왕이 다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한 뜻을 가지고 열왕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한 뜻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 통일정부가 들었으면 그 세계 통일정부를 이 10명이 논아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적그리스도 혼자 못 다스리니까 10명이서 나누어서 다스린다. 그래서 여기서 12절에 있잖아. 열왕인데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시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각 나라의 이 세계 정부를 나누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권세. 이 10명이서. 그래서 지금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도 뭐라고 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마지막 끝에서 요한 사도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은 부르심과 택하심 예정론은 다 이거다. 마귀 사단 논리다. 사람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한 줄만 딱 따갖고 내가 믿으면 끝난다라고 인본주의자들이 팔을 치는 세상인데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 끝에 가서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요한 사도도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고 빼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세에. 이게 사람이 자기 의지가 그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내 의지를 드리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두면은 그것이 교만인 것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에 순종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것이 두 번째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16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 열왕이죠. 열왕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음녀를 미워한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 이 교황청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악한 것들은 악한 것들이 결국 나중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헬라어 에레모메넨이라고 하는 뜻은 사막화한다, 황폐화한다 이런 뜻이 되고 벌거벗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컴네라고 하는 말은 나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을 먹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 사르카스라고 하는 건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먹고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파곤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개걸스럽게 먹다, 먹이를 찢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공격을 가해서 그 살점이 뜯어져 나가서 잡혀 먹히는 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음녀가. 교황청,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 엄청나다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재산과 보석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부를 얘네들이 가만두겠어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결국 다 쳐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 산을 먹는다는 게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부, 나도 다 빼뜨려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얘가 올라타고 정치를 올라타서 지가 종교를 통합해서 다 위해서 지가 휘두르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역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망하고 벌거벗고 살점이 뜯겨먹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로 아주 살리라. 네. 하나님이 마지막 음녀를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17절 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3절에 열 왕이 그 열 뿔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잖아요. 준 그 사건을 17절이 풀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건도 물론 그 열 왕이 자기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그렇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라고 그래?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열 왕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서 한 뜻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한 뜻을 이루게 했다. 세계를 통일시키는 정부를, 세계를 집어삼키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그거를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쁜 일이고 굳은 일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18절 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여자가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17장이 그 여자가 멸망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의 실체와 짐승을 올라탔었고 짐승을 이용해 먹다가 결국은 거꾸로 짐승에게 역공격을 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불에 살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이걸 보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해 주시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자라는 말을 여기서 하죠. 여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음녀라고 하고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여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여자라고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라고. 원래 여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등장합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하죠. 에덴 동산에서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에제르 배필, 케네그토,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창조의 목적이 여자가 그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창세기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안 그랬고, 처음에 아들이라고도 안 그랬고, 우리는 교회라고도 안 그랬고,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 이수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네케바라고 그러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창조 목적은 뭐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에요. 신부로서. 이게 여자예요, 여자. 왜 자꾸 여자라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처음에 이들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타락하죠. 타락을 해요. 그죠? 이 서구 기독교가 로마 교황청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결국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지었는데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들의 그 만행이라고, 여러분 저 세계 종교사를 읽어보세요. 성직계급으로 나누죠. 평신도하고 성직자를 갈랐어요. 성경에 없는 거라 이게.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는 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경에 없는 짓은 얘네들이 다 한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역시 성직자와 지금 평신도가 나눠져 있잖아요. 예? 뭐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는데 뭐를 했냐고. 다 그거 그대로 다 본받고 나왔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으면 다 그걸 잘라내야 되잖아. 싹 잘라야 돼. 없애야 되는데 그 뿌리를 절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평신도 목사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응? 미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죠. 면죄부를 팔아먹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세계 정치하고 야합을 해서 만행을 저지른 이 타락한 종교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것이 뭐 비단 로마 교황청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도 지금 WCC 다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도 지금 음료 다 된 거예요. 음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대형교회 다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간 교회가 어딨냐고 지금. 나오긴 합니까? 나오지도 못해. 이미 그 세력에 먹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방은 뭐다? 이방은 배도로 끝나는,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처럼 먼저 배도가 있고 복음이 이방으로 왔죠. 이방에서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